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골로새는 라오디게와 히에라폴리와 함께 부르기아라는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가장 오래된 도시였죠. 그렇지만 가장 오래됐기 때문에 크지 않고, 왜냐하면 새 도시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화려하지 않았던 도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르기아 지역의 정치 경제 중심지인 라오디게아, 또는 온천으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히에라폴리스, 그만큼 번영하거나 유명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골로새는 오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은 그 역사 동안 계속 그 땅의 주인이 바뀌는 동안, 예를 들어서 이 헬라 시대 때, 또는 마게도냐 시대 때, 또는 이렇게 그 로마 시대 때, 그때마다 이주해 온 여러 민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명하고 번화하지는 않았지만은 굉장히 인터내셔널한 도시였고, 그 중에 유대인들도 그중 한 민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교회에 직접 편지를 쓰시지만 골로새는 로마 교회처럼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셨을 때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머무시죠. 그곳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골로새 출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를 골로새에 파송하세요. 아마 이때 빌레몬의 집에서, 빌레몬서라는 서신이 있죠.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양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면서 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아마도 어쩌면은 AD 61년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자 골로새 성도들은 다시 에바브라를 보내서 사도 바울에게 안부를 물었고 또 사도 바울을 위로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께서는 다시금 골로새 교회에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인편에 이 편지를 써서, 그게 바로 골로새서죠.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감옥에 수감되신 사도 바울, 그래서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도 바울께서 쓰신 이 서신,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주님을 섬겼는데 지금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한 사람들의 쓰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쩌면요 좀 약간 좀 시니컬하다고 할까요? 좀 약간 좀 절망적이고 슬프고 그런 내용이 묻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편지는 아주 햇볕이 쨍하는 것처럼 아주 밝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께서 쓰신 서신의 내용은 감옥에 수감된 분이 쓰신 내용이 놀랍도록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소망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곧 다가오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주 넘쳐납니다. 그게 골로새서의 특징이에요. 소망, 특히 그게 가득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특히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할 때 이러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소망이 아주 가득 찼던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교회를 위해서 우주적인 은혜를 주셨다. 우주적인 비밀을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사도께서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신 겁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또 잘하게끔 하고 그리고 혹시 잘못될까봐 그리고 잘못되는 그러한 낌새가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신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듣고 편지를 쓴 특별한 이유가 있대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 2장 8절, 즉 이단 사상이 그 불건전한 그러한 신앙이 퍼지고 있었기에 이에 대해서 알려주고 지도하고자 이 편지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주님의 역사가 있으면요 반드시 사탄 마귀도 그 옆에서 흉내를 내요. 같이 묻어가고자 합니다. 네, 같이 묻어가요. 같이 주님의 역사에 같은 편인 거 해가지고 같이 쫙 갑니다. 그러다가 끝에 가서 틀어버려요. 잘된 역사를 끝에 가서 삐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입니다.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주님의 역사가 있으면 반드시 사탄 마귀도 그 옆에서 같이 따라가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끝에 가서는 모든 사람을 잘못되게 인도하려 합니다. 그러기에 골로새 교회에서도 이런 불건전한 신앙의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또한 골로새는 오래전부터 여러 민족이 섞여 살았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이 미신과 그들의 이 우상 숭배들이 혼합주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신 저신 다 섬기면서 다 짬뽕이 된 겁니다. 풍습이 짬뽕이 되고 신들 자체도 다 혼합이 됐던 거예요. 부르기아 지역에 풍속이 있었고 동방에서 온 신비주의와 기적들, 방언과 예언이 있었고요. 네, 기독교가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방언을 했습니다. 신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방언에 대해서 그토록 이 예배 때 온전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영이 아니더라도 방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게 다른 신전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서 했던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러한 동방에서 온 신비주의와 기적, 방언, 예언 이런 게 또 있었고 또한 거기에는 헬라 철학과 유대교가
혼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혼합이 되어서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하면서 불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그 혼합적인 미신적인 요소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미신적인 요소를 강조한다. 어떤 특별한 걸 강조하는 겁니다. 또는 어떤 때는 철학적인 것으로 접근하고 그렇게 교회 속으로 파고 들어왔던 겁니다. 들어보면은 2장 4절 교묘한 말,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들어보면은. 또는 2장 8절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즉 권위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철학적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2장 16절 이 각종 제식과 종교의식이죠. 즉 온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형통하게 만들어줄 그러한 의식을 갖다가 굉장히 높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불건전한 혼합 신앙이 교인들의 마음을 유혹하며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누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는 따라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누가 그런 혼합적인 불건전한 신앙을 가지면은 그들은 반드시 자기들이 하는 걸 갖다가 정당화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 자기들이 하는 거는 더 좋은 거다. 더 영적인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기들이 항상 더 높아요. 그래서 불건전한 신앙은 항상 교만을 동반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교만함을 보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자기들도 그러한 교만함을 가지고 싶어요.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가지려고 그러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딱 이런 식으로 불건전한 신앙이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염병과도 같은 이단 사상과 미신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식들이, 제식들이 이 혼합이 돼버린 거, 그게 버무려져 있는 불건전한 신앙, 이러한 신앙의 치료제는 무엇일까요? 뭐가 이런 것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치료가 되게 어렵습니다. 한번 잘못 들어가 버리면, 한번 잘못 확신을 가져버리면, 특히 자기가 경험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정말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죠. 사도 바울께서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신앙의 치료제를 제시합니다. 바로 그것은 이미 그들이 들었던 복음, 즉 진리의 말씀을 그 치료제로 제시합니다. 1장 5절부터 6절 그리고 23절이죠. 다시금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구시고 왜 죽으셨고 살아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께 속한 자로서 다른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자기의 경험, 자기의 환상, 자기의 비전, 자기의 선교, 자기의 노력, 자기의 섬김, 자기의 그 모든 지식, 자기애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그거를 순종하며 내 생각보다 더 위에 놓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게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더 위에 놓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치료제입니다.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랑하거나 이 세상에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에 소망을 두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즉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경 말씀 중심,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불건전한 신앙은요, 항상 주 하나님의 영원한 뜻인 성경 말씀을 비하합니다. 무시합니다. 그 대신 자기가 받은 직통 계시나 자기가 경험한 그러한 이 신비한 또 미신적인 것이나 또한 불건전한 신앙 단체가 가르치고 그리고 내세우는 것을 항상 그 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사도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안 듣냐? 왜냐하면 자기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영적이고 더 주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만이죠.
네, 그래서 불건전한 신앙은 반드시 교만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구체적인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교회의 질서를 오히려 파괴하려 합니다. 교회의 모든 그러한 권위와 질서는 아무것도 아닌 듯, 자기들만이 다인 듯. 그래서 반드시 불건전한 신앙은 교회의 그러한 질서와 체계를 무시하거나 파괴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가르침과 경험을 앞세웁니다. 그게 불건전한 신앙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편지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강조하고 설명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주시오, 창조주시오,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절대주권의 통치자다. 그리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주다. 모든 율법의 실체이다, 완성이다. 모든 삶의 목적이요 소망이고 삶의 기준이다, 모범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보여주십니다. 즉 세상 모든 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며, 왜냐하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안에서 이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며 섬기는 삶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바라는 것, 그분이, 주님이 하시는 걸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죠. 그 주님께서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만함이 있을 수 없고, 오직 겸손하게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을 믿어 소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며 주님과 형제를 거룩하게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겁니다. 그게 참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겸손하게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두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위에 두고 그것을 따르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는 겁니다. 겸손하게. 섬기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골로새 교인들, 그리고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같이 이미 살리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게 아니라, 이 땅의 게 아니라 영원한 것,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즉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옛사람처럼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것만을 추구하지 말고, 그러면 안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주님의 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그걸 위해서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산다면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하고, 그렇게 산다면 영적이라고 하고 막 그럴 수 없고 오히려 더 겸손하고, 그리고 그렇게 산다면 형제를 섬긴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과 이러한 이렇게 주님의 절대적인 다스림을 믿고 따르는 그 모습이 전염병을 치료할 치료제인 겁니다. 결국 이러한 불건전한 신앙의 병에 걸린 사람은 결국 교만하며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자기의 뜻과 시각과 판단에 의해 따라가며 자기 자신이 주가 되지만, 자기가 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나 치료된 사람은 반드시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기서 성도와 주님을 겸손히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죠. 그런 사람은 섬기니까. 이게 병에 걸린 사람과 치료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몇 주 동안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저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저희가 변해야 될지, 삶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될지 다시금 돌아보며 저희의 삶의 방향을 그러한 영광의 나라에, 영광의 기업에 두고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맞게 변화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역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 모든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받았다면, 은혜로 다 거저 받았다면 저희가 오직 겸손하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며,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겸손하게 섬기며 사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저희가 맨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참으로 주님의 은혜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형제 자매들을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겼던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